자, 이번 한 주도 우리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됐습니다. 우리는 시간의 제한을 받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영원 전부터 영원 후를 한 번에 다 보십니다. 우리는 이 시간만 보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나에게 어려움이 있다고 느끼지만 하나님 눈에는 이미 응답이 되어 있고 축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항상 믿음으로 바라보시면 결국 그대로 이루어지고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특별히 어제는 이 요한계시록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를 찾고 계신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자들은 바로 이기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래서 지난번에 창조된 아담 족속도 실패했고, 또 하나님이 이 땅에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도 실패했고, 그리고 영의 백성인, 하늘의 백성인 교회도 이제 처음에는 좋았지만 타락과 결국 부패함으로 교회도 실패했지만, 그러나 이 교회 안에 특별히 하나님은 이기는 자를 불러내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내신다. 그래서 이기는 자들에 대한 몇 사람들의 순교하고 이 땅에서 휴거되는 그런 네 부류의 사람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가?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한번 보면 일단은 우리 안에는 늘 사단의 혼란이 있다는 겁니다. 사단은 항상 우리 가운데,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환경 가운데 많은 사람들의 관계에서 늘 혼란을 갖고 와 우리에게 혼돈과 공허와 실망케 하는 요소가 많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를 알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를 회복하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우리에게 사단의 혼란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실망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거룩한 질서를 회복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결국 우리의 혼란을 통해서 거룩한 질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마음속에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이제 교회 안에서 항상 하나됨, 어떤 영적인 질서를 우리가 회복하는 그런 뜨거운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어제 마지막으로 우리 로마서 15장 16장이죠. 16장 17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래서 이 교회의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가 회복돼야 이기는 자들을 통하여 이 땅에 하늘나라가 임하는데, 자꾸만 이렇게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는 자들을 살펴서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 종종 교회 안에도 그런 모습들이 많을지라도 그래도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강건하게 돼서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에 서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러한 거룩한 질서가 회복되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성경은 은혜란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모든 거룩한 질서가 우리 안에 참되게 회복되는 길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구나.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에 늘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지켜야 돼요. 우리 교회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러, 은혜를 누리려고 오는 곳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의 모든 봉사들이 은혜로 이루어져야 돼요. 오늘 사도 바울도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많은 수고를 했죠. 그러나 그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또 이 은혜란 말씀이 뒤에 보니까 갈라디아서 6장 18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사실 이 은혜라는 그 자체는 예수님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바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그리스도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래서 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천사를 통해서 주어졌지만 은혜와 진리는 그리스도에게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우리한테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예수가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오신 예수가 은혜구나. 그 크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신 것이 은혜구나. 근데 내 안에 오신 은혜이신 그리스도가 어디에? 오늘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 심령은 우리 영이죠. 우리 영 안에 있을지도 항상 우리가 영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지고 체험하고 느낀다면 여러분에게는 항상 뭐가 있어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뒤에 보니까 디모데후서 4장 22절에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래서 이 은혜이신 그리스도는 항상 바로 우리 심령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영 안에 은혜로우신 그리스도를 기뻐할 수 있어요. 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내 심령에 계신 주님을 어떻게 느끼면서 체험하면서 그분을 영적으로 만지면서 모든 봉사 성김을 갖는다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 질서가 아주 자연스럽게 회복되는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 내가 거룩한 질서가 회복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를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뒤에 보면 이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가야 될 것에 대한 또 이렇게 다시 만난다면 대화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같이 교제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겠지만 혹시 바울이 늦게 가든가 만나지 못할 경우를 말해서 바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 알게 하랍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뭐라고 써있어요? 진리와 기둥과 터다. 진리의 기둥과 터. 교회는 어떻게 보면 진리의 기둥의 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붙잡아야 돼요. 신앙의 핵심이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의 메시아신, 우리의 구원자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만 알면 여러분들은 사실 50%밖에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분의 몸인 뭐를 알아야 돼요? 교회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저도 이렇게 아주 이런 말을 하면 특이하지만 머리와 몸이 있는데 제가 이 머리만 혹시 이렇게 달랑달랑 다닌다. 그럼 어떤 누구도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무섭죠. 항상 우리 머리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그것을 표현하는 지체 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정한 신앙을 가지려면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를 알 때 여러분들은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도 알아야 되고 뭐에 대한? 교회에 대한 진리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가를 영적으로 분명히 이해하고 믿고 그것을 누릴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될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만 안다고 해서 진리, 거룩한 질서가 완전히 회복되느냐? 부분적으로만 회복되죠. 여러분들에게 합당한 교회 생활이 잘 이루어지면 여러분들에게는 그 거룩한 질서가 확실하게 회복되는 최고의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와 기둥의 터인 이 교회에 대한 그러한 이해, 진리를 무장할 때 우리에게 거룩한 질서가 회복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교회에 대한 진리를 잘 알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교회 안에서,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가 꼭 이겨야 될 내용을 나는 계시록 2장과 3장에 전에도 말씀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할 때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우리 여기 말씀에 보면 계시록 2장 4절부터 쭉 나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교회 생활의 실제가 무엇인가? 교회 생활에서 우리가 이기는 자들, 정말로 거룩한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항상 여기에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남녀의 관계도, 부부의 관계도 처음에 이렇게 결혼하기 전에 데이트하고 결혼 초에, 신혼 초에 그 아름다운 사랑, 그런 사랑들이 있었어. 뜨거운 사랑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랑들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렇게 약해지고 무뎌지고 또 상처를 받음으로 그런 모습이 많이 있지만, 일단 여러분들이 교회 주님과의 모든 관계, 교회에 대한 그런 사랑이 첫사랑으로 회복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 안에 질서가 회복되는 그런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처음 사랑, 주님에 대한, 교회에 대한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세히 나오는데 2장 7절 말씀이면,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는 그에게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기 보면 생명나무의 열매, 한번 따라 할까요? 생명나무의 열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고 거룩한 질서가 회복되려면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요. 우리 그 생명이신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생명에 대한, 영원한 생명에 대한 나오는 모든 단어는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이기는 자가 되려면 그리스도를 오직 중심으로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다른 건 다 몰라도 돼요. 그러나 무엇을 알아야 돼?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와 믿음과 사랑을 갖고 있어야 돼요. 어쩌든지 우리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중심으로 붙잡는 여러분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빛을 발하려면 우리는 다른 걸 붙잡아서는 안 된다. 다른 가르침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그리스도는 바로 성령이시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분이 또 우리 마음 안에 생명의 법으로 와 계시기 때문에 그 생명의 법을 따라 살려는, 성령의 기름을 따라 살려는 그런 뜨거운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순간순간 생명나무를, 열매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안에 거룩한 질서가 회복돼서 이기는 자가 되는 최고의 축복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에 대한 첫사랑을 회복할 뿐 아니라 오직 나는 생명나무이신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으로 기뻐하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바로 이기는 자가 이 마지막 시대에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보면 이제 계시록 그냥 2장 9절과 10절 읽어보니까,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너를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기 보니까 생명의 관은 생명의 면류관이죠. 최고의 상급을 말합니다. 생명의 면류관.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을 할 때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환난과 궁핍을 체험할 때가 많습니다. 왜? 밖에서부터의 핍박이 많이 옵니다. 우리는 내적인 많은 유혹, 정욕으로 인한 많은 시험과 유혹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욕심으로 다가오고, 또 밖에서 사람들의 환경에, 정부의 어떤 핍박들 많이 다가옵니다. 종종 이 밖에서 다가오는 핍박과 환난은 우리를 가난하게 하고 어렵게 합니다. 여기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 그러나 실상 너는 사실 부유한 자다. 우리가 밖에 외부의 핍박으로 인하여 참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심적으로 또 건강으로 어려움을 갖고 있을지라도 사실 그때 우리는 주님을 더 붙잡기 때문에 영적으로 가장 부유하고 풍성할 때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환난과 핍박이 다가와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앞에 있는 하나님 앞으로 우리에게 장차 줄 생명의 영광의 면류관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우리가 이기는 길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이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준비하는 것이고 다음에 오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이 참된 겁니다. 우리에게 환난과 궁핍이 있을 때마다 맞아, 하나님 나에게 예비하신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이 있어. 내가 그것을 기대하면서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너무나 경제적으로 핍박으로 인하여 어렵다면 여러분들은 큰 생명의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기쁨으로, 그것을 소망으로 견디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 교회에게 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뭐라고, 그냥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 핍박과 환난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고 충성을 또 하면 결국 너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자들,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물러나지 않고 더 충성하겠다, 이런 믿음으로 갈려갈 때 우리는 거룩한 질서뿐만 아니라 바로 이기는 자들이 돼서 하나님 영광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장 17절도 또 나오죠.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줄. 계속 그러죠. 기 있는 자, 영적인 귀가 열리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들, 가족들에게 기도할 때마다 건강 주시고 뭐 좋은 직장 주시고, 이것은 두 번째고, 첫 번째 뭐예요? 영적인 눈이 열려서 우리 자녀들이 영적인 귀가 열려서 먼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게 도와주옵소서. 이것이 되면 그 자녀에게 최고의 영적인 유산을 준 거예요. 사실은 그래요. 뭐 알다시피 건강,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뭐 그 일시적이 어느 순간에 그 직장이 문 닫으면 실직하는 거예요. 건강도 지금 막 좋았다가 병들면 실패하는 거예요. 물질도 많아요. 많은 물질 유산을 줬다가 망하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귀와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은 최고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자녀이 어릴수록 진짜 애통하면 하나님, 우리 아이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말씀에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기도만큼 중요한 건 없습니다. 뭐 학교, 여러분들도 우리 학교 나이가 다 있잖아요. 우리가 뭐 고등학교, 대학교 다 다녀왔어요. 뭐 별로 지나고 나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 별로 없습니다. 그냥 그 오아시스처럼, 신기루처럼 좋을 것처럼 보이지 사실 막상 가면 뭐 아무것도 없어요. 기분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영적인 귀와 영적인 눈은 영원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귀 있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뭐라고 했어요? 이기는 그에게 뭘 줘요? 내가 감추인 만나. 따라할까요? 감추인 만나. 여러분들이 이기는 자가 되려면 어떤 뭘 먹어야 돼요? 감추인 만나.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그 주변에 아침 이런 새벽 되면 주변에 진 주변에 만나가 늘 뿌려져 있었어요. 하나님 주셨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아침 일찍 일어나면 그 만나를 이렇게 다 주울 수 있고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감추인 만나는 하나님의 그 성막 안에, 특별히 지성소 안에, 또 특별히 법궤 안에 들어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일반적으로 간단하게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깊이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영적인 눈을 열어줘서 말씀이 깊이 깨달아지고 생명에, 내 안에 있는 예수의 깊이 있는 생명을 이렇게 영적으로 만져야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방식, 그냥 교회에서 주일 예배로 은혜 받는 것으로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진짜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서 이런 사람들이 이기는 자가 되지, 일반적인 만나는 많죠. 주일날 뿌려지는 만나. 그러나 또 남들 잘 때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런 사람들은 어떤 걸 먹는 거예요? 감추인 만나를. 그 만나, 우리 안에 깊이 숨어있는, 감춰져 있는 내주하는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에게 만져야 진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감추인 만나를 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런 주님을 추구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맞아? 더 깊이 은혜롭게 생명력 있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냥 똑같은 말씀 읽어도 몸이 건조하죠.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요 몸이 건조합니다. 무슨 말이 이렇게 어려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읽어요. 그럼 어떤 분들은 말씀을 읽을 때 그 한 단어 한 단어가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에게 뭘 주는 거예요? 감추인 만나를 주는 거예요. 감추인 만나는 일반적인 방식으로 얻어지지 않아요. 그것은 일반적인 아까 말씀한 것처럼 만나는 그냥 밖에 나가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러나 그건 성막 안에, 지성소 안에, 중에서도 언약궤 안에 들어있었어요. 그 감추의 만나를 먹어야 내 안에 진정으로 거룩한 질서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만 더하면 뒤에 보니까 또 뭘 줘요? 신도를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은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 또 어떻게 감추의 만나하고 신돌. 신하라는 뜻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를 받고 인정을 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신색은 그런 뜻이잖아요. 이렇게 신세마포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생활이 하나님께 인정됐고 하나님께 의롭다움을 받은 것을 말씀입니다. 근데 원래 사람은 뭐로 만들어졌어요?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변화해서 뭐가 돼요? 돌이 돼야 돼, 돌. 근데 돌 중에서도 가장 멋진 돌이 뭐예요? 보석이죠, 보석. 보석이에요, 보석. 그러니까 우리가 보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신돌은 바로 우리가 진흙에서 아주 가장 돌 중에 최고의 돌인 보석으로 어떻게 변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변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내 고집선언이나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변화가 돼요.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신도를 갖지도 못하고, 신도를 가진 자들은 뭐라 해서 신도를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다. 새 이름. 여러분들이 변화될 때 여러분들은 옛날에 내가 아니야. 여러분들 우리 야곱도 결국 우리 주님이 그가 약복강에서 주님과 씨름하고 깨어지고 부서질 때 그는 변화가 되죠. 그러면서 그의 이름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로 바뀌어요. 이게 새 이름을 준다는 거예요. 새 이름.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이렇게 고난과 환난을 당하면요, 여러분들은 깨집니다. 깨진 건 아프죠. 부서집니다. 아주 힘들지만 우리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변화가 되면서 옛날의 여러분이 아니라 새 사람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 있는 분들은요, 자기 이름도 있지만 한 번쯤은 이름을 바꾸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성경을 보니까 나도 이름을 이렇게 바꾸고 싶다. 왜? 내가 변화된 것을 내가 느끼니까. 이렇게 새 이름, 여러분들이 신돌이 되셔야 돼. 진흙에서 돌 중에 보석이 돼야 되고, 이러한 변화를 가질 때 여러분들에게는 새 이름을,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여기 보니까 새 이름을 받은 사람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변화하게 내적으로 내가 깨어지고 보석이, 그 사실은 나와 주님만 아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의 이름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새 이름이 뭡니까? 나름대로 있죠. 변화를 생각 안 해봐서 그렇지. 오늘 기도하면서 생각하면 나름대로 하나님 나에게 이 이름을 주셨구나. 어떤 분들은 진짜로 이렇게 은혜를 깊이 알아. 그래서 자기 이름을 바꿀 수 없으니까 애라니까 뭐라 해서 은혜라고 줘요. 은혜. 진짜 하나님 은혜야. 내가 살아. 이렇게 우리가 이름을 이렇게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새 이름을 주신데 누구밖에 몰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내가 깨어지고 변화됐기 때문에. 뭐 남들도 시간이 지나면 알죠. 그러나 어쩌든지 여러분들에게 그런 신돌, 감추인 만나, 따라합니다. 감추인 만나. 그다음에 뭐요? 신돌. 여러분은 이 두 가지를 갖고 있어야 어떻게 돼요? 거룩한 질서가 내 안에서 회복이 되고, 또 한편으로 여러분들은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 이런 사람을 찾고 계셔요. 이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한 만큼 준비될 때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해요. 모든 사람은 신부되지 않아요. 바로 이기는 자가 신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반열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한 주 동안 승리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늘 오늘 말씀처럼 늘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로 붙잡히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감추인 만나와 신돌로 변화되는 그런 은혜가 늘 있게 하사 이 마지막 때 이기는 자로, 이 마지막 때 거룩한 질서가 회복되어 누리는 자로 되게 하옵소서. 기쁨으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